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힘있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압과 암몬의 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땅이 너무나 죄악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을 심판하시고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을 멸하세요. 그런데 이 소돔을 멸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산으로 피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롯이 산으로 피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길 원했어요? 성으로 피하길 원했어요. 소알 성에 피하길 원했죠. 이 소알이란 뜻은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 성이 피하길 원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성은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죠. 산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쉬는 것보다는, 숨는 것보다는 정말 성에 숨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산으로 가요. 그럼 왜 성에 머물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성에 머물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거겠죠. 소돔 성이 멸망당한 것을 봤어요. 아, 성에 있어서도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산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 산으로 가라니까 두려워하죠. 성에 머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에 머물었는데 성에 머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외적 환경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에 두려움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그럼 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일까요?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이 쌓은 성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사업을 시작한 다음엔 제대로 잠 한숨 잔 적이 없다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이 있고 일이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걱정이 있고. 왜 걱정이 있어요? 일이 잘 됐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잘 되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대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의 두려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에서 해결돼요? 내면의 상태에 의해서 해결돼요. 어떤 상태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인간이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피한 롯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네. 어떤 일을 했냐면 두 딸이 자신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배필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늙었고. 그러니까 나를 돌봐줄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없다고요? 우리의 배필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볼 수 없죠. 그러자 뭘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해서 아버지를 술 먹게 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큰딸은 결국에 아버지에게서 뭘 했어요? 모압이란 자녀를 낳았고 작은딸은 뭘 했어요? 벤아민이란 자손을 낳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모압의 조선과 암몬의 자손이 되었죠. 이 모압과 암몬은 이후에 성경 역사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알 수 있는 점 뭘까요? 이 두 딸이 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사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온 결과로 이상한 일을 벌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란 모티브예요. 보세요. 왜 이 두 딸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일도 벌렸습니까? 물론 이 딸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계속해서 뭘 해요?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한 이유에 근거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롯의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앞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어떤 교육학자는 해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결국에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의 자녀들, 두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의 뒷모습은 어땠을까? 나는 뒷모습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 저는 가끔 수능 기도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부탁을 드려요. 수능 기도회, 수능 보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뿐만 아니라 수능이 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정말 기도한 사람처럼 믿음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자산이 돼요. 참 우리 부모님들 내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이후에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정말 롯의 두려움이 그 자녀들의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의 어떤 뒷모습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가 준 많은 폐해도 있지만 준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교회 나가서 힘들었는데 그때도 집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교회 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추억들을,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욥이 왜 두려움에 룻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 정말 두려움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인생의 직장의 문제가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서 무엇을 더 봅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 예배하는 것부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롯처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면서 정말 인생의 두려움에 빠져있진 않은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롯이 그 두려움이 그 자녀들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힘있게 주말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산으로 피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성에 머문 것도 두려워하고 늘 두려움에 빠져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롯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김으로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어떤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신앙의 유산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